서로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도 정치권에서 소통하자,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실제로 정치권 안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권에도 유사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협력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해야 된다.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 만나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기관에서든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소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그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모두가 다 소통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하지 못하고 서로 소통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며 살 것인가,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에 그런 분들이 좀 생략을 하고, 저는 신앙적인 부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소통하며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가장 부자로 살았던 시대는 솔로몬 왕이지만 나라가 가장 강력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나라가 가장 반듯하게 선 때는 다윗 왕 시대입니다. 다윗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사람, 그 다윗 왕께서 찬양하며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자연계라고 하는데 자연계라는 말은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겼고 자연적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과 나무들, 이런 모든 것을 자연계라 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겼고 자연적으로 지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겼고 자연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여기서 하늘일과 궁창이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궁창이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죠. 다윗 왕이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는 그냥 끝없는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창에 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의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것을 그들이 증거로 나타내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든다고 하면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느냐? 태양은 불덩어리인데 불덩어리는 열을 발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게 불덩어리거든요. 근데 불덩어리가 어떻게 점점 커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양을 큰 불덩어리로 창조하셔서 그것이 지구를 비춰서 지구의 온갖 생명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태양은 절대 진화되어서 불덩어리가 큰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작아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불덩어리가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만큼 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오래 써먹으려고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불덩어리가 열을 발하고 빛을 발해도 아직도 조금밖에 안 줄어가지고 그게 아직도 크게 남아있어요.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을 계속 태양으로 열을 발하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마음으로 느끼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늘을 바라보며 소통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부터 보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이 말은 못하지요. 해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나무가 말을 합니까? 안 하지요. 언어가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뜻이 그곳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고백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1절로 4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느끼고 소통하고 묵상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당시에 기록된 율법,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묵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보죠. 그것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기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증거라는 게 나왔습니다. 증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여호와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9절로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게 나왔는데 이 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여호와의 법도라는 게 나오는데 법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증거라고 표현하고 교훈이라고 표현하며 계명이라고 하고 도라고도 하고 법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을 준다는 거죠. 소성시키는 은혜가 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다 진실하고 의롭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이라는 게 나오고 꿀이라는 게 나옵니다. 금이 뭐죠? 돈이죠. 가장 값어치 있는 물질이 금입니다. 순금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는 거에서 가장 맛있는 거의 대명사가 꿀입니다. 물질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금, 먹는 거에서 가장 맛있는 꿀, 물질과 음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빗대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한다. 사모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묵상하니 너무 좋아서. 금이 물질이 인생에 너무 좋아서. 맛있는 음식 꿀이 내 입에 너무 달고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게 금과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사모하고 그래서 그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은 100점이 아닙니다. 맞기는 맞아요. 몇 점이냐면 50점이에요. 50점이라는 얘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다는 거예요. 50점 맞아요. 50점은 틀려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50점입니다. 자,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말을 하면 그가 듣고, 그가 말하면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그가 말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대화라 그러고, 이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주고받는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그가 듣고 그가 말하면 내가 듣고, 이걸 대화라고 그래요. 근데 내 혼자 얘기하는 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은 대화가 아니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안 듣고 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걸 대화라고 안 해요. 뭐라 그러죠? 설교라고 그래요. 대화가 되려면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한마디 하고,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고 할 때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게 되는 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말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걸 들어야죠. 그러니까 반쪽이죠.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대화는 아니에요. 대화라 그러면 50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대화라 그러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죠.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그랬습니다. 내 입의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과 법도와 도와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그게 뭐예요? 내 입의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땅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은혜스럽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참 잘하시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만 많이 하지 말고 말씀을 또 많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거 좋아하고 읽는 거 좋아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배워야지요. 잘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기도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스러운 믿음 생활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은 약간 절름발이 모습이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이 다 함께 읽고 또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놓으면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라는 말은 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들은 바를, 그렇죠?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들은 게 참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어떻게 전하냐?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전한다는 겁니다. 즉 성경을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성경에 적어서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록해서 땅에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왕들과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들어오면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과 요한일서에 들어가서 만나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사귀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모세가 나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와 만나는 거죠. 모세가 어떤 일을 했고 그가 마음에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심정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사역을 했는지 모세와 만나는 거죠. 모세와 사귀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성경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너희에게 전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게 된다. 마음이 중요해요. 성경 속에서 사도 요한과 만나고 베드로와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서 그들과 사귀잖아요. 그들과 사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죠. 우리의 사귐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도 요한과 사귀고 베드로와 사귀고 모세와 사귀고 엘리야와 사귀고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임이라.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을 성경에서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를 만나고 사귀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를 성경에서 만나서 모세와 대화하면서 그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성경을 통하여 전함은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귀자. 우리가 만나서 사귀다 보면 그 사귐이 우리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사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늘에서 기록해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성경 속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만나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선지자와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거를 내 마음에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무엇을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집니다. 연세가 많아질수록 안 외워집니다. 그러나 경험한 것은 잘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험한 것이 아닐지라도 성경이라든지 글 같은 거를 내가 듣고 읽고 마음에 묵상하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요? 말씀을 묵상하면 새겨져요. 새겨진다는 말은 뭐냐면 내 거가 돼요. 내 사고방식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점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묵상하는 자에게 그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느냐. 어떤 색깔이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판단하고 일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왜? 내 생각을 사로잡은 게 뭐예요?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말에 마음의 묵상이 네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세상 것들에 사로잡히면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중요한데 이 생각을 세상 욕심으로 채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이냐. 내 생각을 세상 세속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을 맡길 것인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게 할 것인가.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힘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시작을 다 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우리 상광교회 복음성과 하나님께 영광송 42장 한번 불러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 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금과도 바꿀 수 없고 꿀과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자가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불러보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실시간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의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도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현장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얼마나든지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귀하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가 오든지 전염병이 오든지 그 밖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성도들의 신앙을 추락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라도 우리의 신앙은 추락할 수 없습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금보다 사모하고 소익불보다 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 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 신앙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주변의 구역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든지 권면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한 성도라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신앙이 추락되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당에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소중한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